오늘의 제목은 주님의 메시지가 되자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려고 합니다. 주님의 메시지가 되자. 성경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진정한 믿음은 행함이 뒤따라야 된다는 얘기겠지요. 예수님도 마지막 날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믿는 자에게 뭘 보겠느냐? 믿는 자에게 뭘 보겠느냐? 우리에게 행하는 모든 믿음들이 결국은 주님의 시선에 들어온다는 얘기일 겁니다. 한 전도학자 교수가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대상으로 조사를 했대요. 기독교인들에게 정말 묻고 싶은 궁금증은 무엇입니까? 기독교인들에게 정말 궁금한 궁금증, 묻고 싶은 궁금증은 무엇입니까? 불신자들의 마음을 좀 무엇으로 열 수 있을까 하는 중요한 리서치였습니다. 그 결과 세 가지로 정리할 수가 있었대요. 첫째는 어떤 사람은 우리가 믿고 있는 것을 정말 믿고 있는지, 정말 당신들은 그걸 믿고 있습니까? 라는 것을 첫 번째 궁금해했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어떤 사람은 우리가 믿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의심하지 않더래요. 대신에 우리가 믿는 대로 살아가는지를 궁금해하더라는 겁니다. 당신은 믿는 대로 살고 있습니까? 마지막으로 어떤 사람은요, 우리가 믿을 뿐만 아니라 믿음으로 산다는 것도 의심하지 않아요. 믿음으로 살겠지요. 제 주변에도 예수 믿는 분, 교회 다니는 분들은 다 믿음대로 살더이다. 그런데 또 하나의 마지막 궁금증은, 아니 그 삶이 내 삶과 뭐가 차이점이 있느냐는 거예요. 당신들이 믿는 하나님, 당신들이 믿는 하나님을 따라가는 그 믿음의 삶이 믿지 않은 내 삶과 당신과 무슨 차이점이 있느냐고 궁금해 하더라는 겁니다. 이 조사의 결론은 무엇일까요? 그들은 진실을 보여달라고 애원하는 것 같아요. 믿음의 진실이 무엇인지, 믿는 이의 삶에 대한 진실이 무엇인지, 그 차이점을 너희 삶으로 보여달라. 그럼 내 마음도 활짝 열어줄 테니 보여달라. 믿음을 보여달라는 외청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는 저와 여러분이 우리 주님의 메시지가 되어야 한다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보여줘야만 하나님 그들은 믿게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다움을 제발 보여달라는 그 요청에 보여줄 때 비로소 결실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사람은 이상하게도 첫 만남을 의미 있게 기억합니다. 첫 직장에 출근하는 날, 첫 학교에 입학한 날, 첫 예배, 첫 기도, 첫 사랑. 저에게는 잊지 못하는 것, 첫 주례의 시간은 영원히 잊지 못할 것 같고요. 여러분과의 첫 만남도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그 모두 첫 번째 것이 나의 인생을, 방향을 바꾸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한 남자도 첫 만남을 기억했습니다. 그 첫 만남으로 그의 인생의 주인이 바뀌어지는 결정적인 역사가 이루어졌거든요. 그 주인공은 바로 안드레라는 제자입니다. 잘 알려진 사람은 아니에요. 베드로처럼 위대한 설교가로 이름을 낸 적도 없고 요한처럼 책을 편 적도 없습니다. 신약 성경에는 그 이름이 크게 조명되는 장면이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사역에 시동을 건 사람으로, 초대교회 부흥의 도화선이 된 사람으로, 하나님의 구원 이야기를 움직인 첫사람 하면 항상 안드레가 거론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오늘 몇 가지 주제를 가지고 함께 말씀 나눌 거예요. 첫 번째는요,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믿는 것이 진짜인가를 묻습니다. 진짜입니까? 성경은 조용히 그러나 분명히 걸어갔던 안드레의 길을 기억합니다. 예수님의 제자 안드레는요, 조용했어요. 그리고 분명히 진리를 대한 강렬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갔던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시작했어요. 그러나 안드레는 다릅니다. 자신이 직접 주님을 따르면서 제자의 삶을 시작했던 특별한 인생, 그가 선택한 주님, 그가 그 길을 선택하여 제자의 길을 시작했습니다. 오늘 37절 말씀 보세요. 두 제자가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안드레는 열정적인 사람입니다. 그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세례 요한의 제자였다는 사실 또한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35절 말씀이에요. 또 이튿날 세례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그 두 제자가 지금 안드레라는 사람이 그곳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안드레가 스승이던 세례 요한을 뒤로하고 예수님을 따른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세례 요한은 자신이 진짜 구세주가 아님을 제자들에게 가르쳤기 때문입니다. 유대인이나 제사장과 유대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서 유대인들이 묻죠. 내가 누구냐? 그 말을 물을 때에 세례 요한은 제사장과 레위인에게 이렇게 말하라고 대답합니다. 나는 주의 길을 준비하는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이며 내 뒤에 오시는 주님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할 수 없는 자입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을 통해 들려주시는 성령님의 음성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사람들을 그리스도의께로 인도하는 통로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당시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영광을 충분히 가로챌 수 있었던 사람입니다. 제사장들이 요한에게서 묻잖아요. 당신이 그리스도입니까? 당신이 엘리야입니까? 그만큼 물을 정도로 영향력을 가졌던 사람이고 당대의 사람들의 시선은 다 세례 요한에게 몰려 있었습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은 자신의 위치를 지키고 예수가 메시아임을 고백하며 자기는 메시아가 아니란 사실을 분명하게 시인합니다. 36절 말씀 볼까요? 예수께서 거느리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례 요한은 자신의 손가락을 본인에게 향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가르치며 이렇게 말합니다. 보십시오, 하나님의 어린 양이십니다. 그 말에 안드레는 즉시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했어요. 자기의 스승 세례 요한이 정확히 가르쳐준 메시아를 보았더니 그의 발걸음을 옮기게 되었다는 겁니다. 안드레가 찾던 갈망은 구원의 갈망이었기 때문이었어요. 750년 전 이사야 53장에서 선지자가 예언했던 하나님의 어린 양이 바로 저분이란 말입니까? 우리의 죄를 해결하시고 구원의 역사를 완성해 주실 그 어린 양이요, 누구든지 그 이름을 믿는 자마다 구원을 얻는다고 약속했던 그 어린 양이 저분이란 말입니까? 그 어린 양을 지금 만난 안드레는 그의 발걸음을 세례 요한에서 예수님에게로 바꾸게 돼요. 저 어쩌면 사람들이 우리가 믿는 것이 진짜이냐라고 묻는다는 것은 기쁜 일일 것 같습니다. 당신이 믿는 예수님 진짜입니까? 구세주입니까? 그렇게 누군가 나에게 묻는다면 그분은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고 계신 겁니다. 왜냐하면 나를 통해 구원의 열망을 누군가 발견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나의 모습을 바라보며 누군가는 예수님을, 혹시 당신이 믿고 있는 그 예수님이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습니까? 라고 묻게 된다면 여러분은 지금 믿음 생활을 잘하고 계신 겁니다. 안드레는 세례 요한의 한마디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하는 그 손가락 방향 하나만을 바라보며 그의 인생 가운데 저 세례 요한을 스승되게 하셨던 그 이전의 큰 자를 만나고 싶은 마음에 발걸음을 옮겼대요. 저는 여러분이 믿는 신앙생활을 통해, 여러분이 걸어가는 그 모든 걸음을 통해서 주변에 있는 사람이 정말 당신의 삶을 하나님이 인도하신 거 맞습니까? 당신의 삶 가운데 믿음의 대상은 예수님이셨지요? 라고 묻는 그 믿음의 대상을 찾는 그 질문들이 한 번씩은 꼭 들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아들들이 부모를 향하여, 여러분의 제자들이 스승을 향하여, 여러분을 만나는 많은 세상의 사람들이 믿는 우리를 향하여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신 겁니까?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당신처럼 될 수 있습니까? 그 모든 질문의 시작점을 여러분의 삶을 통해 만들어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안드레는 스승이었던 세례 요한의 손가락을 바라보며 즉시 예수님을 따라갔대요. 저분이 메시아구나 라는 그 믿음을 주었던 한 사람을 통해서요. 두 번째,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따라가겠다는 말입니다. 동남아시아에 가보면요, 자신들의 신을 형상화한 예술품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특히 불교 국가에 가면요 더 많아요. 아니, 머리가 아플 정도로 신이란 신은 다 갖다 놓은 것 같아요. 코끼리도 있고 뱀도 있고 호랑이도 있고 용도 있고,
근데 그 작품들을 가만히 보세요. 성경은 마귀를 용으로 표현하고 아담을 타락시킨 건 사단, 곧 뱀이라고 말하는데, 그들은 용이나 뱀을 그들을 지켜준다고 말하고 있으니 얼마나 영적으로 무지합니까? 뱀이나 용에게 영적으로 매여 있으니 늘 가난하고 늘 저주에 매여 있는 그 삶을 연명해 가고 있고, 죄와 음란이 가득한 그 땅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것이 현재 동남아시아의 현 주소가 아니냐는 거예요. 중세 신앙인들은 어땠습니까? 자신들의 신앙을 증명하기 위해 거대한 동상을 세우고 그림을 그리고 교회를 건축했어요. 로마의 베드로 성당이나 바울 성당을 보세요. 웅장한 작태를 자랑하며 아직도 견고히 서 있습니다. 특히 베드로 성당은요, 그 기둥이 무려 500개래요. 얼마나 어마어마한 크긴지 아시겠지요? 50개의 제단이 있고요, 5개의 문으로 통해서 교회를 들어갈 수, 베드로 성당을 들어갈 수 있을 만큼 성당은 어마어마합니다. 그런데 성당 건물 위를 보면 더 위대해요. 수백 명의 성자들의 조각이 되어 있고요, 12제자와 다른 주님의 형상들이 곳곳에 그려져 있어요. 하지만 오늘의 베드로 성당을 바라보며 오늘의 바울 성당을 바라보며 50개의 제단 가운데 단 하나라도 예배드려지는 곳이 없고, 5개 문 중에 단 하나라도 구원받는 자의 무리가 몰려드는 문이 하나도 없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냥 관광객들이 선호하는 구경거리, 와, 이렇게 대단한 성당이 있어? 라고 하며 그 건축물의 자태만, 그 예술품의 아름다움만 보여줄 뿐이지 우리 주님께로 돌아오는 일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건물로 몰락해 버렸다는 거예요. 오늘 이러한 현실에 주님께서는 이렇게 물으시는 듯합니다. 무엇을 구하느냐? 무엇을 구하느냐? 오늘 요한복음 1장 38절 보세요. 예수께서 돌이켜 그 안드레가 따라오는 것을 보시고 물어 이르시되 무엇을 구하느냐? 이르되 랍비여 어디 계시냐니까 하니, 랍비는 번역하면 선생이라. 예수님을 선생으로 모시고 함께 가겠습니다 라며 안드레는 주님 앞에 입을 엽니다. 그때 주님은 와서 보라 말씀하세요. 내 눈으로 확인해 보거라, 체험해 보거라. 그날이요, 안드레는 늘 예수님과 함께 걸어갔고요, 그 걸어감이 늘 눈으로 확인시켜 주시는, 늘 체험케 하시는 일들로 그를 이끌어 갔다는 거예요. 많은 크리스찬들이 신앙을 설명하려고만 합니다. 성경 지식을 논리적으로 말하고 신학을 토론하고 교회를 분석합니다. 그러나 안드레는 달랐대요. 먼저 보고, 먼저 경험하고, 먼저 예수님을 따라가는 가운데 그의 인생에는 날마다 확인함과 놀라운 체험이 끊이지 않았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는 이해가 아니라 체험으로 시작됩니다. 진정한 예배자가 되려면요, 어떻게 예배 드려야 하는가를 배워야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예배를 체험해야 된다는 거예요. 금요 성령 집회가 이름 그대로 성령님을 만날 수 있는 자리구나라는 것을 체험할 때 비로소 이 금요 성령 집회라는 본질을 회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기도는 설명이 아니라 대면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기도는 이렇게 하는 거예요. 배우셔야 해요. 주기도문을 알아가야 해요. 그게 아니라 진정한 기도는요, 주님과 대면할 때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기도하겠다라는 것을 어떻게 할까? 방법을 설명해 주는 저를 주목하지 마시고 그냥 무작정 바로 하나님 앞으로 한 걸음도 나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앙은 말이 아니라 확인으로 시작되는 거예요. 확인. 주여, 오늘 확인시켜 주십시오. 확인받고 싶습니다. 안드레는 그렇게 제자가 되었던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거 뭐 있습니까? 따라가면 되는 거지요. 그래서 세례 요한의 손가락 하나에 바로 따라갔던 사람이 안드레였어요. 예수 믿는 것 지식의 증가가 아니잖아요. 삶이 변화되어야 되는 것이 예수 믿는 거죠. 그래서 그는 배우기 전에, 글도 쓰기 전에, 그의 인생이 설교하기 전에 무작정 주님을 따라갔던 자가 바로 안드레였습니다.
조용했지만 강력했던 주의 제자. 사람들은 그의 변화된 모습에 감동하기 시작했고요. 확인한 사람은 가만히 있을 수가 없다는 사실을 그를 통해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 안드레는 정말 예수님의 마음으로 충만한 사람이었대요. 41절 42절 말씀 보세요.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을 확인하니 가만히 있을 수가 없더라. 내가 주님을 알고 나니 가만히 있을 수가 없더라. 그래서 뭐라 해요? 그가 먼저 주님을 무작정 따라갔던 그가 처음 한 일 또한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가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그리고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따라합시다. 사람을 데려왔던 제자. 사람을 데려왔던 제자. 저는 한 영혼이라도 이번엔 오늘로 6번째 시간을 갖습니다. 안드레는 무작정 즉시 바로 사람을 데려왔던 제자였습니다. 여기서 먼저라는 단어가 중요해요. 예수님과 만난 다음 안드레가 한 첫 번째 행동은 가족을 데리고 오는 것이었습니다. 내가 만난 구세주, 이 기쁨을 어서 가족들에게 전하고 싶다. 그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요, 그 변화된 가슴을 숨길 수 없어 가장 가깝고 가장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가서 손을 내밀었다는 거예요. 가장 가까운 사람이 먼저 떠오르더라. 안드레는 자기 형 시몬 베드로가 가장 먼저 떠올랐습니다. 아니, 베드로가 어린아이인가요? 형입니다. 그런데 데리고 오게 했다는 거예요. 데리고 왔다. 우리는 모르는 사람에게 전도하고 정작 가족에게는 조용한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괜히 가족 관계가 불편해질까 봐, 괜히 자녀와의 관계가 어색해질까 봐 말 못한 채 다른 사람에게는 교회 가자는 얘기를 그래도 한두 번 해봤는데 내 가족에게는 단 한 번도 하지 않은 채 침묵으로 살아간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오늘의 말씀은 안드레가 그의 형제들에게, 그의 가족들에게 안내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믿음을 주는 사람이 되었다. 사랑하니까, 가장 가까운 사람이니까. 예수님을 만나고 그 기쁨을 나누고자 했던 안드레의 마음을 형제들도 그의 목소리와 그의 다가옴을 통해 느꼈다는 거예요. 안드레의 진실함을 형제들도 느꼈다. 가족들도 느꼈다. 이것이 주님이 안드레에게 부어주신 마음이었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은 선교지보다 내 가정이 먼저 들어가야 하고요. 변화는 세상보다 내 자리에서 먼저 시작되어야 되는 것을 잊지 마시고, 한 영혼이라도 이번엔 나를 통해 이 모든 주제로 달려오신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복음이 여러분의 가정을, 변화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가장 먼저 일어나는 간증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1장 43절 보세요.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고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다 보니 빌립이 보입니다. 그때 빌립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를 따르라. 근데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같은 동네 사람이라고 설명합니다. 이 진실함의 힘을 한번 보세요. 안드레에서 베드로로 가족에게 전해진 복음은요, 이제는 빌립에게 전해져 동네를 바꾸는 복음이 되고요, 훗날 요한과 야고보와 바돌로메까지 그 진실함으로 물든 갈릴리 벳세다는 주님의 제자를 가장 많이 배출한 제자 마을이 되었다는 겁니다. 시작은 어디서부터요? 내 사랑하는 가족에게부터, 형제에게부터. 이 모든 시작은 예수님으로부터 충만하고 또한 사람을 데려왔던 안드레 때문에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바라보며 말씀 한 구절이 떠오르더라고요. 이것이 바로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이구나.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지금은 내 작은 가족을 살려낸 것처럼 초라해 보이는 이 일이 마을을 살리고 도시를 살리고 땅끝을 살리는 발화점이 되어서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가 이루어진다. 언제?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는 그 순간부터. 요한복음 6장에서는 오병이어 기적이 나옵니다. 그 기적의 주인공이 누구죠? 너무나 잘 아는 것처럼 오병이어 작은 자신의 도시락을 드린 어린 소년에게 우리는 포커스가 맞춰져 있어요. 대부분 이 아이, 오병이어의 작은 도시락을 내민 이 아이를 기억합니다. 그렇다면 오병이어야 이 주인공, 이 아이를 예수님께 나오게 한 사람이 누군지 기억하세요? 그가 바로 안드레라는 제자였어요. 저녁이 될 때까지 굶주린 자들에 대한 진심을 가졌던 제자. 저들을 어떻게 먹일까? 사람들은 돈이 없다고, 다른 제자들은 이곳에서 빵과 음료수를 사오기가 너무나 멀리 있다고 그 모든 것을 불가능하고 말할 때에 그의 눈에는 먹이고 싶다는 그 진실함이 어떻게 보였다? 이 오병이어, 이 작은 도시락이라도 주님께 드리면 뭔가 일이 일어나지 않겠어? 하는 마음을 가졌던 도화선이 바로 안드레였다는 거예요. 이 진실함이 그에게 주셨던 주님의 마음이었다는 겁니다. 그는 늘 조용했지만, 언제나 드러나는 사람은 아니었지만, 그러나 그의 손에는 항상 사람의 손이 잡혀 있더라는 거예요. 도시락을 든 아이의 손을 잡아 예수님께 이끌었고, 나의 사랑하는 형제 베드로의 손을 잡아 예수님께 데려왔고, 요한복음 12장에 보면요, 명절에 예루살렘에 올라온 헬라인들이 빌립을 찾아와 예수님을 만나보기를 청합니다. 그 말씀이 요한복음 12장 21절 22절 말씀이거든요. 한번 보시겠어요? 그들이 갈릴리 벳세다 사람 빌립에게 가서 이렇게 청합니다. 명절에 예루살렘에 오는 헬라인들의 요청이에요. 선생님이요, 우리가 예수를 배울 수 없을까요? 이 한마디를 하니 빌립이 어떻게 해요?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고,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께 가서 여쭈니, 안드레는 늘 큰 형님 같았던, 큰 누이 같았던 역할을 담당했던 사람인 것 같아요. 어찌할까요? 제자들 가운데 어떻게 할지 모를 때면 항상 지혜를 빌렸던 사람이 안드레였다는 거예요. 어떻게 할까요? 마치 큰 형님처럼, 마치 큰 누이처럼 그렇게 안드레는 믿음을 줬던 사람이었대요. 안드레가 그렇다고 하면요, 예수님도 그럴 거라고 생각나게 했던 사람. 아유, 안드레가 그렇다면 그런 거야,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실걸? 안드레가 말한 거라면 믿을 만하다고 말했던 사람들이었다. 그는 늘 주님과 동일한 마음, 동일한 시선을 가진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긍휼한 마음을 가졌고, 섬기는 사람이었고, 감동을 주는 사람, 진실한 사람, 예수님과 동일한 마음과 시선을 가졌던 사람이었다. 그러나 그는 늘 무대 뒤의 사람이었어요. 베드로처럼 설교가로 무대에 선 것도 아니고, 요한처럼 책을 쓰면서 자신의 모든 생각을 다른 사람들에게, 교회들에게 선포한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늘 무대 뒤에 있는 사람이었으나 그는 항상 그의 손에는 다른 사람의 손을 이끌어 예수님께로, 베드로에게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에게로 이끌었던 조용했던 사람. 오늘 교회도 그렇습니다. 위에서 노래하는 사람은 박수를 받습니다. 저처럼 설교하는 사람은 이름이 알려집니다. 앞에 서 있는 사람은 인정을 받게 돼요. 하지만 예배의 기반은 무엇일까요? 믿지 않는 자를 초대하고, 새 가족을 환영하고, 성도 한 사람의 이름을 기억해주고, 낙심한 자에게 연락하고, 아픈 이에게 죽 한 그릇 챙겨주는 그 사람이 바로 예배의 기반을 만드는 사람입니다. 이름 없는 사역이지만, 주목받지 않는 믿음이지만, 사람을 살리는 조용한 발걸음을 옮기는 그가 바로 예배를 만들어가는 주인공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안드레의 길이었습니다. 그는 주목받기보다 사람을 주님께 연결해 주는 일을 더 중요하게 여겼던 사람이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도는 언제 가능할까요?
내가 먼저 예수님을 잘 믿을 때 가능한 겁니다. 내가 왜 전도가 안 될까요? 내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그만큼 성장하지 못했기 때문이래요. 예수님과 동일한 마음과 시선을 갖자는 신앙운동, 예수님의 사랑, 이웃사랑으로 나를 채우자는 신앙운동이 바로 전도운동입니다. 이 사랑과 섬김으로 살아간다면 영혼 구원의 무한한 기회가 앞으로도 열릴 것을 주님께서는 약속하고 계세요. 그로 인해 너의 가족을 내가 살려낼 것이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볼까요? 이제 우리도 주님의 메시지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저는 안드레의 별명을 정한다면 다리 놓는 사람이라고 정하고 싶어요. 다리를 놓는 사람. 하나님과 그 사람의 다리를 놓게 함으로 하나님을 만나게 하고 그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게 할 수 있도록 마주하게 하는 사람. 신앙에는 단계가 있습니다. 믿는다라는 단계에서 경험하는 단계가 있고요. 경험하는 단계에서 이제는 데려오는 단계가 있대요. 대단한 믿음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기도를 길게 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성경 지식을 많이 몰라도 괜찮습니다. 단 한 가지면 주님은 충족하신다고 말씀하세요. 예수께로 데려오고 싶은 그 마음, 가족 한 사람, 친구 한 사람, 낙심한 그 한 사람. 그러나 하나님은 그 안드레를 통해서 큰 일을 벌이진 않으셨지만 그가 인도해온, 하나님께 인도해온 한 사람을 통해서 예수님은 놀라운 일을 벌이셨어요. 그중 한 사람이 누구예요? 자기 형제 베드로잖아요. 안드로는 자기 형의 손을 데리고 예수님께 왔으나 자기는 무대 뒤에 있는 사람, 다리인을 놓는 사람이었고 드러나지 않았으나 그가 데리고 온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일들을 만들어 가셨다는 겁니다. 누구든지 안드레를 만나면 예수님과 연결되었대요. 그의 삶 자체가 주님의 메시지와 같았기 때문에 다 당신이 믿는 예수님 만나고 싶고 당신의 삶에 있는 그 진실함이 나의 마음을 감동케 했고 그 믿음으로 나도 당신처럼 살고 싶습니다 하며 나아갔다는 겁니다. 바울은 그런 모습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 같아요. 고린도후서 2장 15절입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의 향기니. 저는 안드레의 모습을 바라보며 그리스도의 향기가 진동하는 것을 바라봤고요. 고린도후서 3장 2절에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우리 마음을 썼고 무사람이 알고 읽은 바 되었도다. 마치 향기 같은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편지 같은 사람이 안드레였다는 겁니다. 늘 주님의 메시지가 되었던 예수의 사람. 그의 곁에만 있으면 예수님을 알게 되더라고. 그렇게 말해줄 수 있었던 사람. 그가 걷는 모습을 보면 예수님을 알겠더라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께 사람을 데리고 오는 일을 멈출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은 나를 이끌어 가시는 일에 단 한 번도 멈추신 적이 없어요. 오늘 예배가 아버지의 마음을 경험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하고 오는 주일에 한 영혼이라도 이번엔 나를 통해 주님께 이끌어 갈 수 있는 주님의 거룩한 기쁨 되는 주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람들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향기로 맡고 편지로 읽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지 않고서는 결코 편지를 읽을 수 없는 세상 사람들이 갈 길을 몰아 방황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은 나에게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이제 나를 통해 전해져야 하는 거예요. 향기로, 편지로. 내가 전한 메시지로 말미암아 많은 영혼을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하나님 나라의 별과 같은 존재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다니엘서 12장 2절과 3절 말씀 함께 읽고 오늘의 말씀 마칠까요?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두 길이 있대요. 영생을 받는 자의 길이 있겠고 또 다른 길은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하는 자도 있을 것이다. 언제? 마지막 날에.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시작.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오늘 하나님은 안드레 같은 한 사람을 찾고 계신 듯합니다. 조용하나 그의 손을 보면 항상 한 사람의 손이 붙들려 있는 사람. 주님, 오늘은 이 사람이에요. 내가 사랑하는 이 사람을 데리고 왔어요. 이름 없이, 박수 없이, 그러나 사랑으로 한 사람 한 사람을 손잡고 데려왔던 그 한 사람, 그것이 안드레의 길이었고, 그 길이 제자의 길이었고, 그 길이 오늘 우리가 걷기를 원하셨던 주님의 길이라는 것. 저는 다음 주일 여러분이 빈손으로 오지 마시고 두 손 가득은 아니더라도 한 영혼 손 꼭 잡고, 주님, 사랑하는 내 가족을 데리고 왔어요. 주여, 사랑하는 내 사랑하는 영혼을 데리고 왔습니다. 주님 앞에 보여드릴 수 있는 그런 날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 마음에 기억하지요. 한 영혼이라도 이번엔 나를 통해 하나님 꼭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이 찬양 조용히 부르면서 우리 하나님께 작정했던 VIP, 작정하지 못했다면 이번에 어떤 영혼을 주님께 인도하고 싶어 지난 몇 개월을 달려오셨는지 한번 조용히 돌아보면서 이번 주일 안드레처럼 하나님 한 손에 꼭 사람 손 잡고, 하나님, 나는 조용하고 설교도 못하고 하나님 글도 못 쓰는 쟁이지만 그러나 주님께 갑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상대.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부릅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 고인 곳에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나의 곳에 눈물도 고이길 원합니다.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같은 분이 참으로 많아 보입니다. 조용하고 특별히 드러나지 않고, 그러나 그의 인생도 제자의 삶을 살기 위하여 항상 가슴은 뜨거웠고, 주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변화된 나의 인생을 첫 드러냈던 곳은 가족이었고 그의 형제 베드로였습니다. 그 손이 내가 하지 못했던 일들을 만들어냈고, 그 모든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을 위해 크게 쓰임받는 사람을 하나님 앞에 세우는 기억되는 도화선, 마중물, 또한 하나님의 거룩한 변곡점이 되어서 그 가정을, 그 마을을, 그 모든 인생과 그 모든 시간을 하나님을 위해 시작했던 시작점이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사람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번 주일 조용하나 그러나 나의 모든 성격과는 다르게 이 한 손에는 한 영혼 주님께 드릴 수 있도록, 내 가족 가운데 사랑하는 우리 모든 영혼들 손잡고 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우리 하나님께 두 손 내밀고 이 손에 하나님 한 영혼 붙여주세요. 데리고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우리 시간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이 하나님,